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일을 기념해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절기죠. 근데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는 예수님의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왜 또 뭐 있습니까? 나머지 기념일은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커요. 5월 마지막 주가 승천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승천일을 기념할 때마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셨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고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우리가 그분께로 갈 때까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올 때까지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살만합니다. 정말 내가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나는 거기가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겠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소에 여러분을 모이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 일하시는 성령 앞에 자신을 내맡기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양육해 가십니다. 단순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과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가슴팍에 안겨갖고 완전히 수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내 의지도 내 자율성도 없어요. 부모가 그냥 안고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누가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받은 세례가 귀한지 뭔지 가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었어요. 성숙했습니다. 진리를 들었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이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부모에 이끌려 여기를 오면 졸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자랐으니까.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났으니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앉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수동적으로 앉아있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세례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영혼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늘 우편에 계시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승천은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마침점을 딱 찍는 것이 승천이에요. 승천. 십자가가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이 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마지막 사역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뭐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왜 하늘로 오르시어 승천하셔서 앉으셨을까요? 보좌 우편에. 그것은 마지막 보고예요. 보고. 이 보고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도 이 땅에서 이루신 수많은 말씀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승인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오늘 시편 24편을 인용을 하자면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르겠는가? 이것은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승천. 거룩한 산에 누가 올라가겠는가? 이게 뭐라고요? 무슨 거룩한 산이니까 뭐 어디 기도원 가는 것이 아니고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4편을 인용하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산에 이미 올랐고 거기서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주소를 하늘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실은 승천에 관한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승천, 하늘에 오르심을 먼저 제가 얘기했는가?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 시편을 승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과 관련해서 24편을 계속해서 설교를 해온 말씀이에요. 목사가 뭐 기분에 따라서 오늘 여기 해야 되겠 저게 그게 아니에요. 승천이 되면 시편 24편을 가지고 어김없이 다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이 설교 속에서 이 시편 24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24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승천이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23편, 4편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딱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은 승천일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 24편을 살펴보면 3절에 그 핵심이 있는데,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설교 본문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분이 누구죠? 그분은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승천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시편 24편이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 기록됐는가? 어느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죠. 그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이 24편을 기록하고 있다. 이건 정확한 배경입니다.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시 반 언약반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와 성화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언약궤 다 아시죠? 언약궤는 금으로 덮인 상자입니다. 상자예요. 보십시오. 금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자 뚜껑이 중요합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좌, 그 다음에 자비의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뚜껑, 여기 뚜껑 양쪽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걸 두 그룹이라고 말하죠. 두 그룹이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언약궤는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사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 상자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출애굽기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다 있죠? 속죄소를, 여기 뚜껑이에요. 이게 뚜껑. 속죄소를 어디에 얹고? 궤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 두 가지 돌판, 십계명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는 장소예요. 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여기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언약궤로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언약궤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지성소에 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수평으로 보면 성막이 왼쪽에 있는 거, 뭐 위쪽에 있는 거, 이걸 세워보게 해요. 이걸. 여러분, 이 성막, 성전은요, 세워서 이해해야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위로 보면, 세워놓으면 지성소가 위쪽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소는 어디에 있고? 땅에 있는 거죠.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뭐예요? 휘장, 큰 커튼이에요. 커튼으로 이 언약궤와 타락한 이 죄인들을 딱 분리시켜 놓고 커튼 안에다가, 지성소에다가 바로 이 언약궤를 놓아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직 대제사장만 언약궤로 나가는데 1년에 몇 차례 나가죠?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시는 누구를 배울 수 있냐? 여호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어느 정도 오래됐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지만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그런 작은 도성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언약궤가 본래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엄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을 기억을 하면서 이 시편 24편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1절, 2절에서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대. 근데 이것은 바빙크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우리의 교부들, 신학자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 2절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네, 한번 볼까요? 무엇 때문에 위대한가?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데코레이션이, 장식들이 있어요. 땅 위에, 바다에, 땅에 수많은 가득 찬 것과 세계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래요. 왜요?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뭐 했다? 세우시며 강들 위에 뭐 했다? 세웠다, 건설했다. 뭐예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만들었으면 주인은 만든 사람의 것이에요. 성경에서 10계명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것은 너무 걸 훔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만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소유예요? 근데 이걸 도둑질해서 쓰는 거죠. 어떻게? 자기 것으로 알아. 시간도 자기 것, 공간도 자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자기 것. 이게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단 한순간도 도둑질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것을 누구 것으로 도둑질 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뭐 어째서, 내가 무슨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온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요. 보이는 세계와도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은 세계와도 함께 하시고, 하늘에도 함께 하시고, 땅에도 함께 하시고, 바다에도 함께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외모만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창조했어요. 생각도 창조했어요. 정신도 만들었어요. 그것도 누구 소유예요? 거기에도 누가 계세요? 나 혼자 생각한다고요? 은밀하게? 아무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말은 창조예요. 생활은 진화론이에요. 완전히 진화론입니다. 그 창조를 진화론처럼 믿으니 무슨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천국 갈 때만 필요할 수 있겠죠. 지옥은 가기 싫고. 이건 잘못되게 믿는 거잖아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시는 분인지 보시나.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상향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사기라도 쳐서 올라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난 올라가고 싶어. 그것이 지금 매 시간 9시 뉴스마다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높이 계신 분이 하향조정, 상자 하나를 만들래요? 그리고 뚜껑을 만들래요? 천사를 만들래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겠대. 여러분, 이것은 높아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믿음이 있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어떤 것을 고집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자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그 천하에, 온 천하에 계시고 모든 것의 소유를 가지신 분이 딱 상자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에 있어서 위대하셔요. 그러나 그분이 인카르나치오, 라틴어로 성육신에서 상자 안에 갇히게 된 것이, 이것이 위대하신 신이다. 뭐 여기서 그리스 로마의 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인간이 만드는 신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가치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민족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나라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상자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성막에다 가둬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런데 끝까지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둬놓고 말았어요. 여기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둬놓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헐어버려라. 난 3일 만에 지켰다. 그리고 이제 만천하에 너희는 가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니네 집구석에다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교회 예배당 안에다 가둬놓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계시고 모든 것의 소유고 모든 걸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신으로만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가둬놔야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가둬놔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 보세요. 자기 집에다가요 다 가둬놓습니다. 중요한 곳에. 그리고 필요할 때 난 문을 열고 그 우상을 조절하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느 목사의 말을 빌리냐면 양복 입은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양복 입은 뭐라고요? 무당. 자기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자기의 감정이나 풀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걸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웠어요. 20몇 항이에요? 거기 보면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살아있는 지체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는 자와 똑같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인지. 근데 지금 우리와는 너무 맞지 않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우린 자유롭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하늘에서 웃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길도 아니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그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결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아웃에 있죠? 없어요? 여호와는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뭐하며 즐거워하며 허당한 섬은 뭐할 거다? 기뻐할 것이다. 99편 1절 3절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그룹 사이에 특별한 방식으로 거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미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 이게 그룹 사이가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언약궤의 자정의 신, 땅이 뭐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뭐하시다? 높으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세요.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슨 교회? 광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교회를 무슨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 광야의 교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백안교회가 수도별 얼마나 하찮은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봐도 무슨 뭐 여기에 내놓을 만한 뭐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의 선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다윗을 따라 함께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 보세요. 다 환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못 배운 자들이에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부자고 똑똑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죠. 심령이 정말 나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가? 애통하는가? 나의 유일한 소망과 내가 살아가는 근거와 나의 유일한 기쁨과 내 교제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에 근거를 두어서 교제를 하고 주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이고 이게 정말 자기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죠. 따라서 시편 24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께 의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았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백왕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자, 이번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런 위대한 하나님에게 나갈 자가 누구냐? 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뭐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러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다윗은 하찮은 일이 아니다, 값싼 것이 아니다, 이건 위대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값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좋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이 일이 하찮은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돈 빌려주고 돈 받을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친구들과 약속한 그 날짜와 시간은 잊지 않으면서, 내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잊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설교는 그렇게 쉽게 잊으면서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나이가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와를 우리 같은 존재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느끼고 내가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소중하니까 나는 이 만남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만남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소중함을 설명합니까? 가르칩니까? 그리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펴니까? 시편 찬송을 열어서 찬송합니까? 그런 적이 언제예요?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세요. 언제예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원짜리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해 주는 거예요. 난 종이에요. 그러래요. 일하면서도, 내가 몸이 불편할 때에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슬픔이 나를, 어둠의 골짜기가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조건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나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아버지요,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만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산에 오르는 것,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여호와의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죠. 이 산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산이에요. 그게 곧 성막이죠. 그게 뭐라고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죠. 이 여호와의 성막과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있어요. 이 산의 이름은 뭐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해발 800m 정도 돼요.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말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흐려놨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여호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가서 만나서 뭐예요? 그 충만하고 지속적인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산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렇죠?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젠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해버릴까요? 그 집에서 인터넷으로 각자 편한 대로 자기 취향에 맞는 목사를 골라 설교를 들을까요? No!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운 적이 없고 그런 신앙의 방식을, 체계를 우리에게 물려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을 했고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누가 여러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체가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고 직분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정한 장소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 합법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설교가 천국 열쇠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아니죠. 하늘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산에, 이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어요? 이 4절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있으면 안 된대요. 손, 마음 깨끗해야 된대. 그리고 뜻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대요. 거짓 맹세하면 안 된대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또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뭐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요? 이럴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을 자꾸 내 기준으로 나를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기준이 얼마나 낮은데요? 여러분의 기준이 얼마나 냄새나는 기준인데요. 그걸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내 신앙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 앞에 쓸 겁니까? 사람 앞에 쓸 겁니까? 마지막에 말해보십시오. 마지막에 여러분이 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임의대로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서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손이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보다요, 여러분은 훨씬 더 더러운 자들이에요. 거짓으로 가득 찼어요. 음란으로 가득 찼어요. 살인으로 가득 찼어요.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시기로 가득 찼어요. 이기로 가득 찼어요.
나오는 것마다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영리하니까 안 들키는 거죠. 세련되게 포장을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 한 분이 계세요. 깨끗한 손, 청결한 분 누구?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분이 산에 오르시고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이 아들이 24편을 성취했어요. 아까 시편 23편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그걸 생각하고 7절부터 10절을 생각해 보면 영광의 왕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러분 어디로 옮겨져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때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왕이 뭐 하신다? 들어오신다. 저 상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러니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큰 소리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도성의 문으로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기 위하여 문들아 들지어다. 문을 활짝활짝 열어라. 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8절에 나와 있어요. 영광의 왕 8절. 강하고 능한 여호와. 또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기요. 전쟁에 능해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 원수를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모든 죄를 제거해버렸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 왕이 지금 어디로 들어와요? 거룩한 산으로 들어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지. 그렇죠? 나 같은 여러분과 같은 자를 품에 안으시고 같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의 왕처럼 탁 들어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러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이죠. 만나는 장소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피를 가지고 언약궤 뚜껑에다가 뿌리면 그 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제거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고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물이, 세례가 우리를 용서할, 그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보세요. 언약궤의 그 속죄의 죄 뚜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피가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피가 발려진 언약궤가 딱 들어온다. 그건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쑥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아니죠.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아 열어라. 그리고 피를 흘리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죠.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영광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이 모든 세상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소유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왕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네가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죄가 없으면 깨끗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5, 6절에 보면 여호와로부터 복을 구하고 의를 구하다. 여기 의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내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오심을 여러분은 즐거워하면서 야, 나도 주님처럼 지금 이 여호와의 산에 들어와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구나. 그리고 오늘 여기 오셨죠. 네,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무가치한 자가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내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를 받잖아요. 자녀를 만드신 이유는 아버지가 나 자녀와 뭐 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교제는 대화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언약 안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임재로 받아들여지심이 이제 나도 거룩한 곳에 그 영원한 성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